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 당시 유다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아주 난처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백성들이 로마를 싫어하는데 백성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동전을 가져와서 좀 보여줘라. 동전을. 세금을 뭘로 내느냐? 그 동전을 보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 형상이 있죠? 로마 황제 가이사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예. 아주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신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특별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아직은 로마가 이 기독교를 아주 본격적으로 박해할 때는 아닙니다. 박해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는 이제 이 속국민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이 속국민들은 아주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면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고 우리를 억압하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살아가지만은 어떤 분들은 우리 뉴질랜드 이 정부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로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는요, 자,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의무가 13장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질서 유지의 책임자에게 복종하라. 이 질서 유지의 책임자가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로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 집행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어떤 공동체건 거기에는 질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누가 있는가 하면 책임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질서 유지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새로운 정부를 아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 같지만은 사실은 그 권세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권세는요, 가정 안에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까요? 가장, 아버지입니다. 예. 또 우리 모든 이 공동체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4절 말씀 보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거기 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 다스리는 위정자들, 대통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마땅치 않고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세우신 것은 국가가, 이 권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처벌하여서 제어하시기 위해서 이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강해 보이고 또 독립적이어 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선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는 거기 보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방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다스리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말한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요. 그런데 시험이 어렵잖아요. 시험이 두렵고요. 맞이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이 시험이 전혀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에게는 이 시험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평상시에 공부한 학생에게 전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라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세가 두렵느냐?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두렵지만은 내가 선한 것을 행할 때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이것이 왜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과 환난이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감당이 되는 것으로 마음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때에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의무 세 번째. 첫 번째는 질서 유지의 책임자를 복종하라. 두 번째는 선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납세는 뭐죠? 세금을 내는 거지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에는요 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요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교의 권력, 누굽니까?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볼 때에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권력에 이 로마 교인들이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끼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부도덕하고 이 악한 이방의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로마 정부도
그런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의 도구다. 그 로마의 정부 뒤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거리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요,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을 내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왜 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제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형평성 있게, 가난한 국민들까지라도 혜택을 다 받게끔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뉴질랜드 이렇게 오니까 그 의료 혜택이요, 뭐 한국이 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일단은 세금을 내게 되면 모든 그 사람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는 거, 이것도 대단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료 혜택,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 이 비치에 공원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잔디가 잘 항상 단정히 깎여 있고, 또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불판도 그냥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들까지라도 모든 그 복지 혜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에 그 세금을 가지고 이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오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 조세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였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가 8절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부담만 안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8절 말씀 거기 말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빚 말고는 어떤 부담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부담, 또 어떤 경제적인 부담,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사랑의 부담만큼은, 사랑의 빚만큼은 마음속에 부담으로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저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말씀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이웃사랑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이웃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10계명입니다. 몇 번째 계명인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5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 사이의 계명이죠. 제일 처음 계명이 뭐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가 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10계명이 10번째가 탐내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네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네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이웃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는 하지 말라지요. 이제는 사랑하라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말씀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도 이웃사랑인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살인 안 합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극적인 차원의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에 사는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자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한다면 그 사람과 간음하거나 또 성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따라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거기 아래 좀 별표를 해놨지요. 과연 내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더 나아가 질문하면요, 여러분, 사랑에 관한 분명한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유를 알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까지도 파괴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는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받은 상처를 똑같이 자식에게 해는 것, 대물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고 체험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비이기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벗고 의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되었을 그 당시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알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아까 1번은 국가에 대한 의무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11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요, 여기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이루게 될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차원. 먼저는요, 구원은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계속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영화. 아까는 성화지요? 이건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영화의 단계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이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때를 감지하라. 오늘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또 12절 말씀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때라는 말은 단순히 이 시간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카이로스, 위기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믿는 자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성을 감지해야 합니다. 위기성을 감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서유럽이 참 너무나 많은 테러들과 그 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여러 대륙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살기 어려운 데는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굶어 죽거나 자연재해가 많거나 그렇게 아주 안전하지 못한 나라들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유럽은요, 얼마나 안전하고 사회복지가 잘 되고 얼마나 개방적이고 거기에 무슬림들이 막 몰려가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는 공터에 나갈 수도 없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테러를 받을지 모르는 그렇게 불안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안전한 나라고 환경적으로도요 가장 깨끗한 나라고 또 식량 위기도 없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서유럽이 지금 그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공포와 테러의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곳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그냥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고 우리는 뭐 아무 염려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이 세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위기성을 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안주하거나 하면 이 뉴질랜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때를 감지하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잠에 들었다면 이제는 자다가 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13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 어둠의 일이 나오지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뭐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탕할 때가 아니고 술 취할 때가 아니고 호색할 때가 아니고 다툴 때가 아니고 시기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빛의 갑옷.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옷은 어떤 것입니까? 옷은요, 두 가지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가령 여러분, 가벼운 옷을 입으면 몸이 가벼워요. 무거운 옷을 입으면 몸이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은, 이런 양복을 입으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좀 단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 한국에 가면 그 예비군 훈련 받거든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뭐 입죠? 군복을 입으면 무슨 뭐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다 그냥 이 땅바닥에 철퍼다가 앉아가지고요. 언제 이렇게 정중하게 내가 살았는가 싶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옷은 사람을 규정을 해요. 또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규정하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광림교회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 예수님이 생각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분별과 판단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좀 살펴보면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즉, 분별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판단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분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속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판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속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분별과 이 판단, 분별과 비판을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규례와 기독교 규례 간에 혼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다 이 이방 제사에 드려진 고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내가 먹는다면은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거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해요. 자, 그런데 B번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는 말은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소외시키거나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저는요,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얼마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되지, 내 생각은 이래요. 또 내 생각이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은 도무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은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생각이 다를 때에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믿음이 없어. 나는 이 사람과 이젠 상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이 당시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저 세리나 창기와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저 사람들 상대하지 않아. 그건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소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각자가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건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 뒤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의 그 마음에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쉬는 날은 언제죠? 유대인들이 쉬는 날 안식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언제죠? 주일날,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날은 안식일이다. 이 십계명이 나온 이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올라갔잖아요. 무덤에. 그날 예배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야, 안식일이든 안식 후 첫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라.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만은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의 주님이시다. 10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변화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변화의 조건을 만들 뿐이지 변화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아멘.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두 번째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요, 인간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